나무 서가모니 물, 나무 서가모니 물,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강경 독송 3만독을 기념하는 법회를 이곳 봉은사에서 갖도록 해주신 원학주지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법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면서 실천하는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 대단히 반갑고 2차 인연공덕으로 모두가 다 우리가 부처님의 신심이 돈독하고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서 모두 함께 성불의 길에 동참하도록 발언하는 바입니다. 금강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경입니다. 이 금강경은 선종의 소위경전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모든 종도는 반드시 금강경의 이념에 따라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얼굴이 아주 밝고 좋지요? 네. 아침에 공양을 잘 했습니다. 밥을 잘 먹고 또 반가운 도반들과 좋은 덕담도 나누고 또 여기 와서 저 다래연에서 주지스님께서 주시는 차를 한 잔 잘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얼굴이 좋아 보이실 것입니다. 배고픈 하이에나가 굶주리고 있다가 그 앞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토끼 한 마리라도 나타나면 제일 반갑죠. 먹을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다 배고파하고 무엇인가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먹을 만큼 먹으면 그만 먹는 것은 다른 동물들입니다. 모든 동식물은 먹을 만큼 먹으면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끝이 없습니다. 과식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끝이 없이 탐욕심이 자꾸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려나가는 탐욕심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성질을 내고 또 그 성질로 인해서 투쟁이 생기고 투쟁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그래서 어리석어서 또 탐욕의 사슬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신 소욕지족이라 적당히 먹으면 그냥 만족해 하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질 만큼 가지면 만족해서 그것을 널리 베풀어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갖는다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강경의 의미라고 봅니다. 금강경의 사상은 무아 사상입니다. 나라는 어떤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1분에 있어서 법회인유본은 원인을 제공하시는 그 내용인데요. 신심을 다지는 것입니다. 여시아문이라는 이 네 글자가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옮겨지신 아란존자의 그 은혜를 마음에 딱 새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첫 품에서 나타나는 부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가사를 입으시고 글식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선 자리를 펴시고 앉으셨습니다. 거기에 금강경의 모든 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처님 때가 돼서 고향을 하셨죠. 이 고향이 아침 고향입니다. 아침을 잘 먹으면 얼굴이 훤하게 밝아집니다. 시장기가 들면은 쪼글쪼글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것은 업장을 다 털어버리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업장입니다. 그 업장이 죄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참회가 없이 수행이 없이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옷에 때가 묻으면 세탁을 해야 됩니다.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나 먼지는 쓸고 닦아야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에 미세한 먼지라도 끼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은 미세한 먼지가 끼어있는 그만큼은 투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거울에 있는 때를 싹 깨끗이 씻어버리면 거울은 여과 없이 모든 비추어지는 물체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물체와 현상을 비추어주는 그것이 바로 제법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맑고 밝아서 모든 업장이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면은 척 보면 헉! 하고 알아채는 그런 도인의 기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엊그제 수능시험을 쳤는데 깜빡깜빡하고 알기는 알겠는데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업장입니다. 뭔가 먼지와 띠끌과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이 먼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참선하고 정진하면 마음에 있는 업장이 점점 닦여집니다.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공부 안 한다고 야단할 거 없습니다. 기도를 잘 시키면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됩니다. 거울 닦듯이 마음을 자꾸 털고 닦으면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30여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학생들이 딱 보면
저 학생은 공부를 잘하겠다, 저 학생은 못하겠다 하는 것이 강의 도중에 눈에 띄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혼침하고 산란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혼침은 멍청한 겁니다. 산란은 두리번 그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이 막지 못하면 집중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아무리 갖다가 들이밀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넘쳐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안 될 때는 그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빈 그릇에야만 물도 담을 수 있고 물건을 담을 수 있지, 빈 그릇이 안 되면은 어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싹 비워버리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무리 담아도 넘치지를 않고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바로 그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참 맛있습니다. 제가 금강경을 읽기 시작한 것은 이제 13년 됐습니다. 13년 전에, 그 전에는 제가 금강경을 읽었지만은 재지낼 때나 읽고 가끔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독경을 많이 한 것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 읽으면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왜냐? 우리 엄마 찾듯이. 세상에 가장 자비롭고 따뜻한 품은 엄마의 품입니다. 가장 그리운 것은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대성자모 관세음보살하고 열심히 찾아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통도사 극락암의 경복노시님을 모시고 참선하는 가운데 도중에 보현보살 행음품을 한글로 써가지고 보살님들한테 드리는 걸 봤습니다. 스님, 저 보살님들이 한글로 대방강불 하원경 보현보살 행음품 읽고 뭘 압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꾸 읽으면 된다. 그러시면서 드리는 것을 보고, 아, 나도 보현보살 행음품을 읽어서 이제 보현의 10종 대원을 실천하는 그런 보현행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뒤에는 보현보살 행음품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행원이요 대방강불 하엄경의 문수보살의 지혜를 현실화시키는 실천행력입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행음품을 내가 유학하는 도중에 중국에서 대만에서 매일 한 번씩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보조 스님의 선사상을 연구해서 박사를 하다가 보니 금강경이 아주 좋은 경이고 금강경의 내용을 새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스님께서 육조당경을 읽다가 처음으로 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방강불 하엄경을 읽다가 두 번째 견성을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상무주에서
건강견의 무념무상의 그 무아의 경지를 찾아서 열심히 정진하던 가운데 대보각국사의 가나선 책을 구해가지고 보다가 선이라는 것은 시끄러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조용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일용 응영처 즉 평상심이 도라는 그 의미를 딱 깨달으면서 마음에 가려졌던 모든 분냄망상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뭔가가 큰 돌멩이가 풀을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돌멩이가 그러면 싹 녹아서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편안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강사에 옮겨서 행화를 하시는데 보현행원에 실천을 하시면서 결사, 선정과 지혜를 펴는 결사운동을 할 때 금강경을 매일 독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에 금강경을 매일 읽으면서 독송하는 소위경전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조스님의 그 원력에 따라서 이제부터 금강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금강경을 매일 한 독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선악과 교수를 하면서 남보고 참선하러 가고 맨날 신종사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데모하는데도 끌려가고 뭐 하는데도 끌려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금강경에 이를 여갈도 없이 막 나올 수 있고 어떤 때는 학교에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갇혀가지고 나올 때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럴 때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금강경을 못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잘 안 됐는데 불자 교수회 교수님들을 모시고 어느 절에 갔는데 그 절에 스님께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호교를 하니까 불사가 잘 되더라.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아이쿠 나도 금강경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하루 한 번씩 읽는 것이 아니라 원을 씌워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3일 기도가 있고 7일 기도가 있고 100일 기도가 있고 1000일 기도가 있고 만일 기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시간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정진하겠다 하는 자기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하루에 관세음보살님을 1000번을 하겠다 혹은 108배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1080배를 며칠 동안에 채우겠다 혹은 10,000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샤쿠만 벤이라는 데 있으니 100만 번이라 거기는 나무아미타불을 100만 번을 한 곳이다 해서 그 지명이 100만 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강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생일날 10월 초사한 날이 생일인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가 11월 23일이었습니다. 그 지금 11월 달이니까 그냥 다 된 겁니다. 생일날 아침에 부처님에게 금강경을 한번 딱 읽고 부처님 오늘부터 제가 금강경 10만 독을 독송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읽고 학교로 가서 그날 대학원 수업이 있어서 수업을 하는데 내 생일인 줄 알고 학생들이 케이크를 사다 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덕담을 하면서 오늘부터 건강경 10만독 발언을 해서 금생에 내가 열심히 해서 10만독의 목표를 달성하면은 언젠가 그 중간에 뭔가 밝혀지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학생 스님이 한 사람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스님 오늘 몇 분 했습니까? 오늘 한 번 했는데요. 그랬더니 스님 10만독 하려면은 하루 한 번씩 하면은 며칠을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산 안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스님 그러면은요 하루 한 번씩 하면은 300년 해야 됩니다. 스님 300년 동안 하루 한 번씩 해서 언제 할 겁니까? 그래요. 얼마나 살 수 있을 겁니까?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생에 다 못하가 가면은 내생에라도 다시 건강경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원래가 한번 시작해야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채찍이 나를 더욱더 재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0번을 한번 하고 또 20,000번을 하고 했는데 정년을 하고 정년한 지가 제가 4년 됐습니다. 그래서 벽장암 지리산 벽장암 선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경을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선방에 가가지고 아침에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건강경 한번 읽고 3시에 입선 들어가고 방선하고 나오면 아침 먹으러 안 가고 건강경 한번 읽고 또 방선하고 또 건강경 읽고 점심 먹고 올라와가지고 또 건강경 하고 오후 쉬는 시간에 내 건강경 하고 건강경이 하도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저녁밥 먹으러 안 가고 일종씩만 하고 밥 먹으러는 한 번만 가고 그래서 이제 건강경을 내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진범씨님 저 백장암 선언에 선언장 하던 스님 오늘 왔지만 스님은 뭐 건강경만 가지고 놀면 안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밖으로 어디 나갈 때도 스님 건강경 하고 계세요. 그래 하고 또 어디 뭐 울려갈 때도 스님 건강경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선방에 있는 동안에는요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경 20독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짝바짝 불어나가요. 그래서 이제 금년 여름 지내고 지금까지 해서 3만독이 채워졌습니다. 앞으로 7만독이 더 남았습니다. 열심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봉사 주신 오늘 이 인연으로 앞으로 내가 죽기 전에 10만독을 하면은 우리 같이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해도 건강경만 읽으면은 그냥 술술술술술 피곤이 풀립니다. 약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약이요. 여기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비우고 모든 것은 인내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하는 그 2가지 문제가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운하응주, 반란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무상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발심을 하고는 그게 발심입니다. 그래서 발보리심이고 갖추어 말하면은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입니다. 그래서 발심을 한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며 그 발심의 상태를 지키며 그리고 지켜나가면서 수행할 때 항복기심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 듣고 싶은 생각, 어디 가고 싶은 생각, 놀고 싶은 생각, 자고 싶은 생각, 온갖 생각들이 경계에 따라서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이 항복기심입니다. 그걸 항복받지 못하면요, 자꾸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적당하게 먹고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귀에다 소곤소곤 해도 적당하게 듣고 좋다고 하고 미소 짓고 말아야 됩니다. 그게 솔곳하게 넘어가 버리면은 그만 낭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항복기심입니다. 적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고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을 항복받지 못하면 항상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고 안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골방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도요,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온갖 생각들이 술술 튀어나오면서 어떤 때는 혼자 뭐가 같이 웃고 어떤 때는 혼자 화를 내가지고 막 성질을 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먹고 찾고 화두를 들든지 강세음보살을 찾으면서 업장소매를 하든지 지장보살을 찾든지 어쨌든 뭔가를 자꾸 마음에 담고 씻고 닦고 해서 닦을 것이 없을 때까지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확실히 닦으면 닦은 것만큼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옷도 세탁을 해야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요, 닦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닦는 데는 건강경이 그렇게 좋습니다. 왜 건강경이 소위경진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의미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경을 많이 읽으면 업장소멸이 됩니다. 업장소멸. 그래서 건강경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죠. 그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에 보면은 개송이 있죠. 마지막 개송 뭐고? 응장여시간 하는 거. 그 잘 생각이 잘 안 나요. 어떤 때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여러 여기저기 응장여시간 그러죠.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비워버리지 못하면은요, 자꾸 뭔가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경은요, 책을 반드시 보고 읽어야 됩니다. 책을 안 보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령 여러 여기정 응장여시간 그렇죠? 그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개송입니다. 일체유의법이라는 일체 모든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은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 그리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친한 사람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고 자식이고 다 두고 같이 갈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같이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방강물 하원경 보현보살 행운품에도 우리 수행해가지고 가져갈 것은 염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원력. 그 서원만은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가져갈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는데 금강경으로 닦은 그 밝은 마음만은 내 생에 지니고 갑니다. 제가 저 인도 다람살라 저 티베트 림포체 스님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스님 전생에 다 배워서 다 마치고 15번, 20번 스님으로서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하게 복전을 닦아오셨는데 더 배울 게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전생에 닦은 것은 밝은 마음이랍니다. 식이 맑아서 척척 배우면 잘 알아채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전생에 많이 닦아서 공부 잘하는 겁니다. 육조 해능스님은 일자무식이었다고 그러죠. 행자가 의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금강경 응당 머무는 바 없는 그 자리에 마음을 일으켜라 하는 것은 응무소주는 적정의 자리, 청정의 자리, 선정의 자리입니다. 이생기심은 승승한 자리, 깨어있는 자리, 즉 알아채는 자리가 승승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척 알아챌 때는 마음이 즐겁지만은 모를 때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어두움이요, 고통입니다. 밝은 뒤에는 극락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어쩌다가 보면은 반짝반짝 즐거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순간의 행복일 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모든 진로심에서, 즉 고통을 주는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떤 비구니 스님의 또 얘기를 들었어요. 불사를 하다가 안 돼서 누가 건강경을 읽으라고 해서 건강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열심히 읽고 법당에 떡 들어왔더니 뱀이 한 마리가 기도하는 그 방석에 와서 도로로 틀고 타래를 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긴 장대를 대작대기로 긴 걸 가지고 가서 건강관자 바람일경 여시한문 일시불제사이구 기수구 고도건여대 비구중 1250인구 건강경을 떡 하니까 그걸 차로로 올라오더래요. 올라오니까 그래가 그 대나무에 싹 감기더랍니다. 감기와서 그걸 저쪽에 물 건너다가 갖다가 잘 보내주고 여기서 잘 살아났고 그렇게 왔는데 그 뒤로 어떤 재앙이 없어지고 그만 일이 술술술술 잘 돼가지고 불사를 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저는 기억을 잘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듣고 보니까 건강경을 하면은 마음에 번뇌망상을 다 떨쳐버리고 진짜 공심으로 흑공과 같은 공심으로 갈 수 있는 그 밝은 수행의 기주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참선하는데 소위 경전으로 된 것은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방아착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방시아 하고 그냥 잊어버리라 놓아버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봉헌사에서 제가 건강경 3만독을 기념하는 법회를 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건강경을 열심히 독송을 해서 마음의 번뇌와 망상이 다 떨어지는 그러한 대열에 함께 해가지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개공성불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건강경을 하고서는 항마진언을 합니다. 항마진은 옴 소마니 훔 하리하나 훔 하리하나 바나야 훔 아나야 옥바람 바라 훔 바딱 하는데 항마진언은 왜 하느냐? 제 마음에 미운 생각, 제 마음에 스트른 생각, 좀 기분 나쁜 생각, 그런 마구니가 일어나는 생각들을 스스로 항복하기 위해서 항마진언을 하고 그 다음 광명진언을 합니다.
오마무카바이로 차라마무드라마니 바두마츠바라 뿌라빠르타야홈 광명진언을 하면은 마음에 있는 바람이래. 그 밝은 광명이 내 마음을 밝혀서 그래서 선정과 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미소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점자 건강경을 만들어서 부처님에게 봉송 올렸습니다. 상정을 해드리는데 제가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날 우리 혜성스님이 하는 연화복지원에 가서 시각 청각장애우들을 위해서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요일 날은 나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우리 부부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극락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타일시 성불도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꼭 가는데, 듣는 사람은 수화를 해갈 통역이 되는데요. 못 보는 사람은 책을 보지 못하니까 건강경을 같이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자 건강경을 만들어서 같이 손가락으로 그 읽어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반야바라미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성불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건강경 점자를 탄생시켜서 부처님에게 올리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모두가 다 건강경의 수행을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봉원사에서 삼만독 기념법회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건강경을 독송하고 수행해서 우리 함께 성불의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새삼 우리 봉원사 주지스님 원학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참해 주신 모든 신도님들, 스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정진해서 부처님의 해명을, 지혜의 등불을 스스로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참된 불자가 되기를 함께 서원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